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6절 말씀, 구약 424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또 도전의 한 주를 말씀과 기도와 이렇게 찬송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진정 복된 자이고 참된 승리자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강해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름 부은 사울 그리고 미스바에서 열린 온 이스라엘 성회 가운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뽑힌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다른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에 다름 아님을 아셨지만 모른 채 해주시고 그 백성의 뜻을 들어주시고 져주십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주시고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을 왕으로 뽑아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암몬과의 첫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진정한 왕으로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등극하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무엘상 11장 말씀은 이제 사무엘의 사사직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이 사울의 왕정으로 변하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역시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족의 침략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일찌감치 싸울 생각도 안 하고 항복을 해버립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어느 지역 사람들이며 암몬은 누구일까요? 길르앗 야베스는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그 땅은 유목에 적합한 좋은 목초가 많이 자라는 넓은 비옥한 평원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찌감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이 지역을 먼저 우리에게 달라고 기업으로 요구해서 이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랑 경계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들이 풍족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는 굳이 온 이스라엘의 지파 동맹에 그렇게 열심히 참여한 지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속으로
잘 되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고, 적어도 분명한 것은 그들이 절대로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울이 본인의 그 소중한 소를 각을 뜨면서까지 이스라엘 온 지파의 전쟁 참여를 독려했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암몬 족속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창세기 19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가 소돔성을 이제 피해서 도망가서 둘째 딸 그리고 첫째 딸 사이에서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바로 암몬은 둘째 딸 사이에 낳은 아들의 그 후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적인 선입관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민족성이란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인들도 민족성이 있죠. 우리 나라에 의회 정치를 도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참여하여서 그 가운데 우리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우리 민족성이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있다는 것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암몬은 이미 왕이 있었고 같은 셈족이었지만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 입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입다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도 바로 암몬족의 침략으로부터였습니다. 암몬 족속은 과거의 패배를 서력하고 동시에 길르앗 야베스의 비옥한 땅을 점령하고 이제 왕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을 이때 다 틈타서 침략을 기획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쳐들어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항복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암몬은 어떤 요청을 합니까? 2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족속은 길르앗 야베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나하스의 아주 분기탱천한 군사적인 자신감이 보입니다. 하지만 매우 잔인하고 필요 이상으로 악독한 모습을 그는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오른 눈을 다 뺀다는 것, 이것은 삼손의 경우처럼 패자에게 주어진 치욕과 모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시대가 오래전 그리고 전쟁이 늘 빈번하던 시대였다 생각할지라도 너무 잔인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교회 밖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이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까지는 물론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 못함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교인들도 완전한 사람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만큼 온갖 미움과 잔인한 말들을 다 쏟아부을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오히려 몇몇 외가 있긴 하겠지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착하고 더 선한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변할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교회 다닐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와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도덕적인 수준을 요청합니다. 가끔 이제 제 차를 몰 때와 교회 차를 몰 때는 저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교회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떻게든 신호를 준수하고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생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차를 몰면서 서로 욕하고 서로 위반하고 서로 앞지르게 하고 그렇게 난폭하게 운전하면서 유독 교회 차에만 조금만 잘못해도 비난을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 어쩌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암몬과 같은 그런 좀 도를 넘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마저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역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감당하고 극복할 문제일 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들의 에너지에 똑같은 에너지로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길을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든 그들을 이어주고 이해하고 품어주려고 노력해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족속의 잔인한 요구에 길르앗 야베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야베스 장로들은 나하스에게 제안하기를 7일만 유예 기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자들을 전국에 보내어 구원할 자를 찾지 못하면 이제 나가서 섬기겠다. 이건 뭡니까? 눈을 뽑히겠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요청에 나하스는 정말 의외롭게 허락합니다. 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아마 이스라엘이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도와주러 온다 하들 나의 군사력이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참에 이스라엘을 다 점령할 기획이었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를 미끼 삼아서 전쟁을 일으킬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굉장히 교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교만은 패배의 선봉일 뿐입니다. 전령들의 이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전령들의 움직임과 함께 장면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 땅으로 바뀝니다. 마침 소를 몰고 오는 사울 또한 그 소식을 듣습니다. 5절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장에서 분명히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기서 밭을 갈고 소를 모는 평범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농부로서 일상에 충성하고 종사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왕으로 뽑혔으면 왕궁을 먼저 지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특권을 남몰래 누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그러하듯이 이제 정권 인수위원회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왕의 준비를 했을 텐데 사울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사울은 왕으로 군림하기 전에 자신이 백성 중에 하나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리더이기 전에 백성 중에 한 사람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다를 뿐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맡은 직분을 소중히 하되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며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누구의 가족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에 충만하여서 그 은혜로 신앙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겉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일 수는 있어도 내면으로서는 신앙생활이 하나의 굴레가 되고 멍해가 될 뿐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완전히 부름받기 전에 일상 가운데 여전히 충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이란 평범한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가장 영적이고 거룩한 순간들이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반복되고 때로는 보잘것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다른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더 큰 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선거를 앞두고 시끄럽습니다. 한 자리 얻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울은 왕으로 선출되었음에도 자신이 하던 일상의 일들, 그 소치는 일들,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입니까?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때가 되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분명히 거룩한 일에 그들을 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먼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확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은 어떤 마음에 임하는 것일까요? 바로 민족과 이웃들의 아픔에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7일의 시간을 준 것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위기와 아픔에 반응하여 도우러 오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 살 길만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다음 시간 이야기에서 사울은 분노하게 되고 소의 각을 뜨게 되는데, 사울이 소 한 결이를 잡아서 각을 뜨면서까지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라고 강하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같이 같은 민족의 어려움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두려워해서 뒤로 숨으려 했던 모습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사울은 자신이 먼저 희생하여 모범을 보입니다. 말로만 나서면서 뒤로 숨는 왕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그 소중한 소주를 희생합니다. 먼저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뽑힌 사람이 고작 소를 치는 모습은 참으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사울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럴싸한 명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너머의 풍족한 땅에 있었기에 평소에 이스라엘 연합의 미온적이었습니다. 특히 암몬 왕 나하스의 그 자신감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다 떨고 있었습니다. 암몬은 너무나 강한 상대였습니다. 백성들이 소리 질러서 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좋게 전략적인 후퇴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백성들이 더 좋아했을 것입니다. 또한 먹고 사는 일을 핑계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잔치에 초청받은 한 사람이 핑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결이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토록 하라. 아마 밭에서 소를 몰고 오던 사울 또한 충분히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소소한 일상의 일들을 조용히 감당하고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민족의 아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앞이 깜깜했고 적은 강했지만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먼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 자신에게 그들의 도울 힘이 있건 없건 간을 떠나서 어찌하든지 행동으로, 결단으로 타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비와 사랑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는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운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신앙이 좋아 보이고 목사, 장로, 권사와 같은 직분이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한들 자신을 내어주고 비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합니다. 임할 자리가 없습니다. 자신을 내어준 빈자리 하나 없이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고집, 그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찾아가듯이 자신을 내어준 그 빈자리에 임합니다. 끊임없이 채우고 또 달라고만 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비워주고 져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약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써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신 겸손, 즉 성육신과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즉 십자가 때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구유까지 낮아지신 겸손하신 분이시며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들에게 결정적인 구원을 허락하셨으며 영혼을 향한 문을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장면은 오늘 11장뿐만 아니라 10장에도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과 10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심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이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거룩한 분노를 뿜어내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언하면은 그냥 미래를 점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자의 예자에는 미리라는 예자도 있지만 즐겁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펼쳐내다라는 뜻이 같은 그 한자 예자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은 미래를 내다보고 복권 당첨을 예언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이런 것을 바라보는 점정이와 같은 예언이 아니라 말씀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펼쳐낸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 예언의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을 펼쳐내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확신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언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랑과 자비로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펼쳐내고 말씀을 삶 가운데 펼쳐내며 그 길을 함께 걷고 그리고 진짜 예언, 미래 가운데 든든하게 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의 가운데 분노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완전히 기뻐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한 주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내어주겠다는 그 결단이 굳건하게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